여전히 폭염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이 폭염은 꺾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원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시원한 곳으로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강단에서는 이쪽에서 이쪽까지 되게 넓네요. 잘 보면서 하겠습니다. 언젠가 지인 목사님이 치매로 이렇게 좀 힘들어하셨던 어머니와의 일화를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치매를 앓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끔은 이렇게 마음이 또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셔서 가끔 저도 알아보시고, 특별히 아들 목사님이 통화를 할 때는 알아봅니다. 언젠가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 아들, 설교를 할 때는 3가지를 기억해서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갑자기.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설교 길게 하지 마. 성도들은 길게 하면 힘들어해. 그리고 설교, 2번째, 설교 어렵게 하지 마. 어렵게 해봤자 못 알아들어. 쉽게 해. 그리고 3번째는 설교 은혜롭게 해. 은혜롭게 해. 막 비난하고 비평하는 설교하지 말고 은혜롭게, 그것이 설교하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야 라는 그 말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은혜롭게 할 부분은 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짧게 또 쉽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녁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 한 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에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 성경 말씀, 3번역으로 된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소식이 결코 아닌 겁니다. 바벨로니아 나라의 포로로 끌려서 그들이 가졌던 희망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그치고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야지,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회복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해진 소식은 뜻밖의 어떤 소식이었냐면,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아들도 낳고 장가도 가고 너희가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살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편지입니다. 뜻밖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말씀 앞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 앞에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신학교 때부터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그렇게 공부를 하였고, 신학교를 마치고 또 일반 대학 그 중국어과를 가서 공부를 하시고 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중국의 어떤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곳 전주에 와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했고, 중국 선교사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어떤 정치 그런 걸로 인해서 중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머물고 또 연고도 없는 전주에 와서 내가 왜 전주에 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고백은 그랬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벌써 3년쯤 되었는데 그분은 이곳에서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중국 선교사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는 그 말의 간절함에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내용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편 되어 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떼쓰고 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새 번역 성경인데요, 그 성경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추구하는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추구하는 길과 다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혹은 우리 모임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대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닥친 것입니다. 아니,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으라니.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그들은 인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들 백성을 분명히 우리는 이끌어갔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만, 그러나 고국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쩌면 포로된 우리가 지금 어쩌면 남아있는 그들보다 더 나음에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드라마 대사에서 나왔던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기억나시죠? 전 국민이 봤던 드라마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로 우리는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뜻과 반대되는 것이면 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려졌는데 이 말씀은 혹시 아닐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현재 고난 속에 있지만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포로온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그들이 어쩌면 일생을 마쳐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비록 이 땅에서 일생을 마칠지 모르지만 너희의 후손들은 반드시 내가 이끌어내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래, 나의 현재의 고통, 나의 현재의 고난, 이곳에서의 바벨론의 이 모든 생활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분명히 이끌어낼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분명히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유명합니다. 치맛바람이란 말도 있듯이 엄청난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엄청난 교육 그 열정이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의 원천이 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로 인해
우리의 후손들이 분명히 잘 되어진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삶은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은 치주로 유명한 그 전주 근처 임실입니다. 저에게는 고향은 아니지만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게 되면 아버지가 있던 그곳에 가로수가 특이하게 밤나무가 무척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밤나무가 그 가로수로 있어서 그 성묘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밤을 이렇게 사촌 형들이랑 같이 따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밤나무는 그렇다면 언제 심어졌을까요? 물어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심어놨던 그 밤나무를 저는 추석하면 그것이 기억나고 저는 어쩌면 그 추억의 한 페이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그것을 비록 거두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수고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현재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열매, 신앙의 씨앗들을 잘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쩌면 선교는 멀리 가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선교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이 더 온누리 교회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진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미 주일학교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신앙의 씨앗들을, 신앙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멀리 가서는 정말 선교가 아니라 가까운 곳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임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분명히 열심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같이 믿고 하나님을 같이 믿는 교회에 와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틀림없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해야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 또한 시시때대로 그들을 도우실 은혜 역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세번역 성경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을 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근데 때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수없이 많은 미사옥으로 된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하고 그 부르는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하고 부를 때 그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입 밖으로 내어놓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들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그죠?
더위도 지금이 가장 힘들죠. 제가 뉴스를 통해 들었지만 예언 하나 할까요? 내년에는 더 더울 거랍니다. 계속해서 더위는 갱신될 거랍니다. 지금 우리가 맛보는 이 더위는 지금이 최고인 것 같지만 더 큰 더위가 앞으로 닥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려움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혹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처럼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온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저 여러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주의란 말은 사실 싫죠. 누가 저에게 당신 참 이기주의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이기주의,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나의 하나님이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만나야 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정말 큰 비전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비전 따라 갈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 만큼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 기계도 잘 다루고 뭐 그런다고 하죠. 내비게이션 없을 때도 길 거기 잘 찾잖아요. 저는 길치에 사실은 굉장히 기계치입니다. 차를 예전에 장거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장거리 사역을 할 때 차를 운전하면서 1시간 정도 이제 새벽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뭘 하다가 헤드라이트 불빛을 제가 모르고 껐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꺼졌으니 어땠을까요?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뭐 그냥 가로등 불빛이 있다 하지만 아주 희미한 불빛이니까 순간 찾긴 찾아서 비쳤지만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1시간 정도 가는 그 거리까지 비추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은 겨우 100m? 뭐 기계적으로 발달하면 150m, 200m 정도 보여줄까요? 그곳까지 최선을 향해 다해 가고 그 보여주는 데까지만 가면 또 보여주시는 그만큼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멀리 큰 것을 보여주세요. 제 기도 가운데 크게 응답해 주세요. 아니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너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말한 그곳까지 오면 그곳에서 내가 너를 향한 또 다른 길을 너를 향한 또 다른 비전을 보여줄 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잘 믿으라는 말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반드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신문에 가끔 이렇게 교역자들 구인 광고가 뜹니다. 저희 도누리도 구인 광고, 요즘은 홈페이지도 하지만 종이 신문에도 홈페이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정보 하나 들어볼까요? 예전에 그 교역자들 구인 광고 할 때 첫 번째 모집 가운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 말고 부격자들 향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종면허 운전 소지자. 해야죠. 신방도 다녀야 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이제 스타렉스 운전을 그때 목회를 위해서 배웠습니다. 일종 운전면허 소지자. 두 번째, 찬양 사역. 여기 우린 찬양단이 많잖아요. 찬양 사역 잘하는 자 우대. 실제로 그런 말이 쓰여집니다. 찬양 사역 잘하는 자 우대. 그리고 더하면 이제 문서 사역. 슈퍼맨을 요구합니다.
운전도 잘해, 찬양도 잘해, 문서도 엑셀 다 잘해. 최근에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최근에 아까 말했던 그 지인 목사님의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한 가지 문구가 들어가면서 그 은사를 가진 목회자를 더욱더 크게 교회에서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아는 듯한 얼굴인데 영상 제작, 음향 송출, 영상 자막. 혹시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같은 시대면 저는 부격자를 지원해도 그냥 바로 탈락일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때마다 시대마다 교역자들을 모집하는 분명히 모집 조건들이 다릅니다. 그런 제가 한 가지 잊지 못하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쭉쭉 나열하다가 부교역자 공고입니다. 목회자 공고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 웃었죠? 저도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 부교역자 공고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아니겠죠. 부교역자 공고에 예수 잘 믿는 자. 오죽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이게 씁쓸한, 어쩌면 교역자들을 대하는 어떤 그 교회의 광고였는데,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은 예수 잘 믿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언제 땀 한 번 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가족들이 안 왔을 겁니다. 부담된다고 오지 말라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 아들이 교회에서 더 많이 사역을 하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하니까 누구의 아빠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습니다.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운동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들 하는 태권도를 보냈습니다. 태권도장에 보냈을 때 첫 번째 태권도장에 와서 했던 말을 제가 너무도 그 말이 재미있기도 하고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인생에서 기억될 말일까. 태권도장 처음 갔다 와서 저한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아빠, 저 땀 좀 났어요. 땀 흘리는 거 싫어하니까. 땀 흘려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아빠, 저 땀 좀 났어요. 보세요, 땀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니까, 너 나를 위해 언제 땀 한 번 흘려봤니? 너 언제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라도 네 삶 가운데서 언제 나를 위해 땀 한 번 제대로 흘려봤니?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벨론 포로 잡던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계획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해야 됐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장 그들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공동체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땀 좀 낼 때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땀을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분명합니다. 그것은 명확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고 혹시 기도하고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앉아서 이 작은 문구가 저 끝에서 안 보였는데 오늘 앞에서 설교하고 앉았더니 이 말씀이 보였습니다.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담임 목사님이 하셨겠죠. 정말 잘한 겁니다. 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더 예수님처럼 말하고, 더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는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